오늘 여기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갈급한 모습, 진리를 찾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교수가 몇 해에 걸쳐서 방송에도 나왔고 또 신문에도 그가 인터뷰한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말씀을 했던 그분이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김미나라고 하는, 이민아죠. 자신의 딸이 목사였었는데 그 이혼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또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생활했는지, 특별히 암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복음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유명하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형진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은 아마 세간이 다 아는 진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 노년에 특별히 암투병을 하면서도 어떤 병원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신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이제 가정에서 투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병원 의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연명치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겠다. 그래서 그분은 연명치료 받지 못하고 89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아마 이 지식에 대한 갈증, 그것은 어쩌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가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되었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천국에 간 줄 압니다. 그의 부인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학 교수였고, 원래 이분들이 다 믿는 분들이거든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되셨던 우리 이어령 교수가 그와 같이 방황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젊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나의 늙음에 있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찾는 사람이죠. 그 예수를 만날 때 거기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찾는 사람, 즉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먼저 꿈과 비전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 이 땅의 것은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돈이 많으면 만족할까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있어야 돈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돈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만족이 없어요. 더 채우려고 그래요. 99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1개 가지고 있으면 그거 빼서 가지고 100개를 채우고 싶단 말이죠. 근데 100개를 채우면 만족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과 견주어서 그 사람 따라잡으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끝이 없어요, 욕심은. 그래서 여름에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량 음수를,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청량 음료 많잖아요. 뭐 아이스크림을 비롯해서 주스라든지 이런 거 마시면은 어떻습니까? 잠깐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갈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가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만족이 없어요. 갈증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저들이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숨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자신의 입으로 드러내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메시아이면, 당신이 정말 성경에 약속된 그와 같은 메시아라면 당신 스스로 드러내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도 그렇지만은 11절이나 1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자신들의 바리새인들이 부하들을, 낮은 사람이란 말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심부름과 같은 자들이죠. 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의 형제들까지도, 부모 형제, 즉 마리아였던 어머니와, 아마 이때는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그래서 그의 형제들 부양했던 30세까지는 예수님이 가정을 부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31살부터 그가 세상에 나와서 33살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신 건데,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자랐고 목수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자랐고 한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참된 만족을 찾아야 돼. 우리 믿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주님께서 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 안에서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비전과 꿈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소망이에요. 그것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에 갈급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진리를 탐구한다면서 진리 대신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내일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단 말이죠. 그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주님이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17절 말씀 화면에 뜰 텐데 한번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했어요. 주님의 교훈을 알려고 하면은 지적인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을 아는 행하는 사람의 행함에 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얻는 방법은 어떤 세상의 지식적인 능력 탐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 믿고 진리를 잘 아느냐? 그렇지 않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백 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인 것이고 세상 이야기인 것이고 오늘 교주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내게 살리는 말씀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떡이 된다, 그걸 모르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들의 율법 그 틀에 갇혀가지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룰만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실천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그 장로의 법칙에 의해서 자신들 스스로를 올무에 가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모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외모를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인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24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라, 사람을 판단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이새의 아들들 막 다 지나가잖아요. 큰아들로부터 탁 지나갈 때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이 될 제목 같단 말이에요. 그래 지나가니까 세울 기름 부어서 세우려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말제인 다윗을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 깨닫고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세례를 주지,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중요해요. 그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스펙.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스펙이 대단해. 왠지 자신보다 스펙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면 기가 죽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자기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보면 왠지 기가 죽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외모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비교의식에 빠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니까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여 내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진리에 갈급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족은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갈증을 느끼게 될 때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전도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전도가 달릴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어떤 사람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돈을 벌었다, 내가 이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만함이 다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겸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속에 보면 교만함이 있는, 내가 지금까지 쌓은 이 업적, 성공의 그게 누구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와 같이 일궜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정말 출세하고 성공했던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폐가망신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잘 들어가죠.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도 그게 진짜 중요해요. 물론 일가 친척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야 뭐 그렇지 못하지만은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망해본 사람, 잘 살다가 포상 망해서 이런 사람들 열등감도 있고 자괴감도 있고 낙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뭐 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정말 평범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한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만족.
이게 쉽지 않다. 그게 갈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3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이 목마른 갈증이 있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에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에게는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밤중에 찾아왔다면 그게 율법사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공회원이에요. 그런데 그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그가 듣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해하려고 하니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오늘 여기 목마른 사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거든요. 여러분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에 대한 감사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수에 대한 감사제를 드리게 될 때 한 가지 꼭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물의 축제예요. 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비가 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무슨 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천수답인데 다. 하늘이 비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추수의 열매를 거두고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물을 뿌리면서 물의 축제를 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을 때 이 목마름 물을 무엇이라고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9절을 말씀해 보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다. 그래서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그 목마름에 대한 갈증에 대한 것을 말씀하게 될 때 이제 아직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지만 예수님은 예수의 영 그 자체로서 충만한 것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 주님이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시지 않은 성령이 있지만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그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목마른 갈증이 있어요. 뭐에 대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은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걸 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만족을 찾았던 니고데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1절에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미리 심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도 오늘 그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 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